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가을학기 체프 시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 찬송 메들리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릴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산가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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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있는 예향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호 목사입니다. AEU 미성대학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가 풀러에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리더들 중에 선종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사역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까지 선하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마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987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동기들이 한 120명가량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34년이 지난 현재 동기 카톡방에 가보면 한 65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로 사역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또 타교단으로 이동한 동기들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 가면 정말로 3분의 1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자신이 3분의 1 혹은 3분의 2 어디에 소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년 70세를 기준으로 치면 저는 아직 16년을 더 사역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런 차원에서 종종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고 또 변질되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역의 길에서 넘어지고 변질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요아스는 누구인가? 요아스는 7살에 남유다의 제8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에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신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 복잡한 상황을 겪고 이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또 그러나로 이제 이어지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였습니다. 70년의 통치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 행적들 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꼽은 것이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 그것이 한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많이 회파되고 부서진 상태. 이제는 수리가 필요한 그때에 이 요아스 왕이 그것을 수리해냈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4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전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일처리였습니다. 유다의 수건 사업을 잘 마친 업적이었어요. 자, 요아스의 이야기가 거기서 마쳤으면 다윗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질됩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역대하 24장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그리고 예배했던 자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요아스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선지자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자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가운데 스가랴를 백성들 통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로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요아스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 그때 그는 열왕기하 12장 18절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줬다. 하사엘은 이제는 떠났다. 쳐들어왔던 아람왕 하사엘은요, 어느 정도 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정직했던 요아스 왕은 아람의 공격이 무서워서 국고를 몽땅 털어서 성전 끝까지 다 털어서 주고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자기의 신복 2명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할 때 왕들의 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다고 인정받았던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질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역대하 24장 17,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들이 말을 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찾아온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가 됐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면서 고모부입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양육해준 분이에요. 자, 그 사람이 떠나자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도덕성, 인격 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변질되고 또 정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 원인과 시기가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요아스 왕이 변질된 이유를 제가 2가지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리적인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그리고 2번째는 신앙의 차원에서. 먼저 심리 차원에서 보면 요아스는 어린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를요, 심리상담 용어로 설명해 보면 역기능 가정의 성인 아이였습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그 상처 입은 어린 아이,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아스는 어린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머니는 이름은 나오는데 행적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죽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때 이제 아기로 태어나 있는 요아스도 그 할머니 아달랴가 군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할 때 고모인 여호세바가 간신히 아기 요아스와 유모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성전, 자기 남편이라고 있는 성전에 숨겨요. 고모부이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양육하고 키운 거예요.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성전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형들을 죽인 할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린 요아스가 마음껏 놀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뛰어나가 놀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심리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게 마음껏 햇빛 보면서 뛰어놀아야 될 그때 늘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쉬! 조용히 해! 울지 마! 밖에 나가지 마! 네 얼굴 보이면 안 돼!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아스의 마음 안에는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협, 두려움, 그리고 억눌림, 외로움,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될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은요,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그가 7살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처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찬란하고 높은 왕자에 앉은 거예요. 이제까지 6년 동안 조용하라고 하던 어른들이 이제 와서 자기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7살짜리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고모부나 또 내시들, 신하들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어린아이의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엄하십시오. 그리고 저 신하들 중에는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압박인 거예요. 자, 그렇게 심리적 압박 속에서 고모부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절대 의존하면서 이 요아스는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자랐고 성인이 됐고 결혼했고 아기도 낳았어요. 그리고 국정을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한 것이 바로 성전술이라고 길게 성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여호야다도 야, 드디어 우리 왕께서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흐뭇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 받은 충격, 트라우마는 그의 마음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은 됐지만 그의 심리적인 유약성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모부, 그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툭 튀어나오고 말았던 거예요. 아마도 그가 이제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헤매는 생각들이 잔뜩 있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숨어서 발발발 떨고 있던 어린아이 요아스가 툭 튀어나온 거죠. 몸은 어른이지만 이 어린아이 요아스가 튀어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이 정확한 그의 심리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를 찾아온 유다 여러 지역에서 온 방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백들은 신하들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왕이 우리 지역의 백성들을 잘 이끄시려면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좋아합니다. 회유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이 말에 왕이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장성한 어른 요아스, 성전을 회복시켰던 정직한 요아스 왕은요, 사라져버렸어요. 숨죽여 있던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서 잘못된 말을 듣고 분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종종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와 같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요? 또 다른 상처받던 어린 내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 또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는 거의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 이유였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상담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 때 보여주세요 하면서 봤더니 무슨 장면이 보이냐면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방구석에 이렇게 무서워서 손 올리고 있는 아버지가 때리고 있는 그 폭행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 목사님, 어린 목사님에게는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운, 두려운. 그래서 아버지에게 뭔가 구한다?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황희정 목사님이 상담했던 내용, 그 내용인데 전문직을 가지고 예쁜 한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받으면 자기는 속으로는 좋은데 자꾸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어서 이 남자 참 좋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으면 자기는 마음으로는 좋은데 또 NO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이것이 이제 상담 이유였어요. 다시 또 상담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보는데 마당에서 세숫대에 물을 터놓고 엄마가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이때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년아 너 같은 년을 누가 데려가겠냐? 이러면서 혼내키면서 얼굴을 막 씻겨준 거예요. 아마 이제 아이가 나가서 더럽히겠거나 뭔가 이제 문제를 터뜨린 거에 대해서 엄마가 화나면서 이제 했던 말인 거예요. 자, 그때 그 아이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했더니 맞아.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엄마의 저주 섞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반복이 된 거죠. 결국은 자존감이 밑바닥이 되었고 남자들의 프로포즈를 받을 때마다 저 남자가 거짓말을 저럴 거야.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면서 먼저 내가 저 남자를 차버리는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예를 들었던 목사님이나 그 자매는요, 결혼도 했고 목사님은 잘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요아스 왕을 상담한다고 여기고 내적 치유 상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 화면에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가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입니다. 요아스가 저에게 상담 받으러 왔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자꾸 너무 의존적입니다.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약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치유와 임재를 구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먼저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하고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나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어린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부터 생각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요아스라고 했다면 갓난아기 때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형들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고모가 자기를 몰래 빼어내는 장면, 그리고 성전에서 숨죽이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거죠. 조용해. 1살, 2살, 3살 넘어오면서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들은요, 성전에서 조심조심 몰래 살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근엄한 여호야다, 또 무서운 여호야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네 번째,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품어 안아 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 떠오르게 해주셔야 할 때 그것이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생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때 어린 나,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봐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려서 당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으로서 옛날 나의 어린 때에 그 어린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군요.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냐.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자기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듬어 놔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5번째. 이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가 저렇게 힘들었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셨어요. 내가 상처받던 그 현장에도 계셨다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린아이 때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임신한 상태인데 이렇게 슬픈 얼굴로 창문 안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자기가 엄마 밑으로 폭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오르면서 막 울어요. 한참 울게 두고 나서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또 울어요. 왜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기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머리를 탁 이렇게 받아주시는 장면이 거기 떠오른 거예요. 신기하죠? 그 개인의 경험이지만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 여러 차례 경험해요. 자, 6번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함께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자, 요아스였다고 한다면 먼저 떠나버린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세요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뿐인데. 어른으로서 그 다 이해가 되지만 어린 아기 입장에서는요,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를 돌봐줘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사정은 어쨌든 사라져버리고 나서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할머니를 용서합시다. 절대로 안 돼요. 아달랴는 우리 형들 다 죽여버리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고. 힘들죠. 하지만 그 할머니를 용서해야 당신이 또 치유받습니다. 그 할머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까 그 아버지를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 집사님 똑같았어요. 절대로 자기 아버지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 이 집사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아버지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무당이네요. 그리고 무당 부부 사이에서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마구 고통당하고 살았던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결혼을 해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힌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달랴를 볼까요?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냐면요. 제일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인 거예요. 그들 밑에서 자라서 거기서 악한 것을 배워서 유다 나라에 시집 온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그 악한 집안에서 악한 것을 배워서 저렇게 됐던 거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도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여자군요. 내가 할머니 아달랴를 용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엄하게 나를 무섭게 가르쳤던 여호야다를 용서합시다. 고모부, 내가 여호야다를
용서합니다. 7번째, 그리고 그들에게 지었던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뭐 했냐면 나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고, 할머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주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섭게 혼내면서 훈계했던 여호야다를 순간순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할머니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은요, 그 아버지가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상태예요. 한국에 계시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은 여생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9번째, 그 죄와 함께 상처와 함께 들어온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상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꼭 음식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그 쥐새끼, 악한 마귀, 귀신은 쥐새끼라고 비유하는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더 죄짓게 하고 더 상처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물러가죠. 귀신은 물러가요. 그런데 상처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금방 들어와서 7귀신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앞의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요 쥐새끼인 거예요. 요 귀신. 이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내가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른다고 무서워서 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죄가 없고 상처가 치유받고 그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은 자체 권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10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살 것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품고 있었던 미움과 저주를 떨쳐버리고 사람만 바라보던 의존성을 감사로 바꾸고 이제는 평안함, 고요함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요아스로 치면 예전에 그 비참한 사건들, 그것이 잊어지진 않죠. 그랬었지 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목사님은요, 상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 가서 아버지를 허그해드리고 싶다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로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해보세요. 상담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기도할 시간에 천천히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임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에게 이걸 줬어요.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대요. 자, 시간이 좀 그렇지만 2번째, 요아스가 변질된 2번째 이유는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를 살려주고 양육했던 고모부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의 어린 시절은요, 불쌍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의 삶 모습도 역시 불안정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부모 이상의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보호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그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요아스처럼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과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어린 때의 상처가 하나님께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린 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서 짓는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이유로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떠나며 죄 짓는 것을 방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어쩌면 이 상처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그 은혜로 이후로도 살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상처를 넘어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배를 타고 자기가 물 위를 지나가는데 잘 전진하다가 큰 바위를 만난 거예요. 전진을 할 수 없어요. 안타까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쭉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불어나서 그 바위를 다 덮어버려서 그 바위 위를 지나갔다. 이런 꿈이었던 거예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과 상처들이라고 한다면 넘치는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종종 앞을 막는 문제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간증하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중간중간 상처가 떠오를 때 오늘 배운 치유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또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상처를 뛰어넘는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부터 현재와 장래 미래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넉넉하게 사역하며 살아가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